어느 심리학자가 아마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은 하루에 몇 번 실수를 하는가? 그래서 실험해봤다 그러잖아요. 실험 조사를 해봤겠죠. 했더니만 놀랍게도 이 하루에 300번 이상을 실수를 한다 그러네요. 그 실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실수함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실수도 있을 거고, 남은 모르지만 내 혼자만이 아는 실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남이 안다 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실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생활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실수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하느냐, 거기에 죄책감을 갖는다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실수했는데, 우리가 그 걸음을 걷다가 실수로 개미를 밟아 죽였는데, 아이고 내가 또 한 생명체를 죽였네 하고 우리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다니까. 이러한 죄책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알고 보니까 아상에서 나오겠다. 부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하니까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어.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색과 업과 아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과 아상은 어디에 있느냐? 참나 속에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바탕은 참나인데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상이다. 우리 이 몸뚱어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어린이가 됐다가 어른이 됐다가 노인이 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할 때에 우리 아상이 생겨나고, 아상이 자기의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상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가? 아상에서 온다. 참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상에서 온다. 그러니까 아상이 하는 행위는 다 유의법이고, 참나가 하는 것은 무의법이 되겠죠.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를 때 고개를 돌리는 것, 아상이냐 참나냐? 물이 먹고 싶을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아상의 역할이냐 참나의 역할이냐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무의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참나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참나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상을 내려놓으면 참나가 된다. 그러나 이 차별지에 살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그러니까 공과 불공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불공의 지혜를 내어서 살아가야 이 마당에 참나만을 갖고 산다면은, 그거는 좌우에 소나무 위에 다리를 한쪽 다리를 들고 앉아 있는 서 있는 그 학의 모습, 고고한 학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우리 그 부처님은 그 삼법인이 그거잖아요. 일체계고, 재행무상, 제법무화. 그리고 재행무상과 제법무화를 하게 되면은 열반적정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일체계고다. 부처님은 일체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느낌으로써 일체계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괴로워해야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게 우리 중생이더라, 이런 이야기. 괴로워할 것이 없는데 괴로워하더라. 우리가 아상에서 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저런 걸 하게 되면서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먼저 탁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잘 된다는 건 뭡니까? 아상이 추구하는 더 잘 된다는 건 뭡니까? 돈, 권력, 명예를 더 많이 획득하는 거.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 명예, 권력 좋지요. 가져야지요. 그래야지
업이 왜 우리 그 몸뚱어리를 만들도록 그 몸속에 그 뭡니까? 정자와 난자가 부딪혔을 때 거기에 업이 들어옴으로써 하나의 몸뚱어리가 만들어지고 그 몸뚱어리가 성장해 가면서 아상이 생기고 그리고 아상이 이제 참나의 근본 바탕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는 거의 다 참나가 작용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뭐 그 운다 아닙니까? 우는 것이 다 하나의 그 표현이다 아닙니까? 자기가 울고 싶은데 참는 어린아이는 없다. 이거 배고프면 울고, 뭐 못마땅해도 울고지, 오줌 싸고 뭐 축축해도 울고 다 운다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참나였는데 내 몸뚱어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아상이 생겨버린다 아닙니까? 아상. 나라는 상이 심상을 말하죠. 상상하는 나. 아상. 아상이 생김으로써 이 아상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내라는 존재가 남들보다가 근데 만약에 남들이 없고 옛날에 아담과 이브만이 살고 있었다면 아주 멋진 동산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다 구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만이 둘이 살았으면 굳이 아상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겠나. 그냥 참나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차별지에서. 왜 차별지냐? 우리가 갖고 있는 업식이 수없이 반복되는 윤회에 따라서 달라지는 업식에 의해서 우리가 차별지에서 살면서 분별심을 일으키며 산다. 그러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나의 본분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삶인데 분별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분별심은 결국 비교 대상이 있음으로써 분별심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육군과 육경, 육군이 있고 육경이 있음으로써 분별심이 생기고 이것은 하늘이고 이것은 땅이고 이것은 꽃이고 저것은 짐승이고 모든 거 이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 내가 내 몸뚱어리를 유지, 보존,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아상이 발달하고 이 또 업은 또 업 나름대로 자기가 성취해야 될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의 그 아상을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참나 속에. 우리는 다 참나 속에 있어요. 우리가 참나를 찾아라 그러는데 참나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참나 속에서 우리 공기 속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내뱉고 하는데 어떻게 공기를 찾을까? 그리고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데 이 물고기 보고 물을 찾으라 하면 물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늘을 나르는 허공을 날아다니는 참새에게 허공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참새가 뭐라고 말할까? 이미 우리는 참나 속에 사다 있고 달리 말하면 우리는 껴쳐져 있다. 깨달아져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누워갖고 오늘 내가 뭘 했을까 하고 떠올려보면 유의법, 쉽게 말해서 아상에 의해서 행해졌는 것들은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은 참나에 의해서 행해진 것들은 기억 속에 없다. 참나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아라. 마음은 내려놓으면 다 보인다. 마음을 내려놨을 때 그때 그 마음은 무엇을 지칭하느냐 하면은 아상을 지칭하는. 아상을 내려놓으면 구름을 싹 걷어내면은 태양이 보이듯이 아상을 내려면은 참나가 끝나. 우리가 차별지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참나만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반야의 지혜로 슬기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 마당에
분별심도 안 일으키고, 이래갖고야 어떻게 삶이 유지되겠냐, 이런 이야기. 우리가 그 깨달음, 뭐 이런 게서 불신, 뭐 불성,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 목적이 뭐냐? 상고불이 하와 중생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한다 아닙니까? 상고불이 하와 중생이다. 또는 공과 불공으로 나눈, 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이래 보면은 이 문수보살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보현보살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절에 가면은 그 대웅전, 대웅전이라고 탁 적힌 데 가보면 거기에는 부처님 있고 한쪽에는 문수, 옆에는 좌우로 문수 보현보살이 있다 아닙니까? 그 문수는 뭐 하는 분이고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럼 보현보살은 실천이다. 지혜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갖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의대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거 보여 어느 가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수가 의사가 되어갖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의사의 자격증까지 받아놓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놓고 의료행위질을 하지 않고 가수가 되어갖고 맨날 노래 부르러 다니고 있다. 그럼 뭐 의사가 된 의미가 없다. 물론 뭐 자기의 지혜가 높아진 저 위에 소나무 위에 한 마리 학이 앉아 있는 꼴이 되겠죠. 그 위에 소나무 위에 한 마리 학이 앉아 있어 갖고 무슨 의미가 있다. 우리가 깨닫는다. 그럼 깨닫고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쉽게 말하면 뭐 백척간도에 올라가 갖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일보가 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차별지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 것.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를 잘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게 문수보살. 보현보살이야, 그죠? 보현보살의 실천이 없다면은 문수보살의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거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깨달음, 그 공의 깨달았다는 것은 공의 있겠냐. 아공 법공을 깨쳤다 아닙니까? 그럼 아공 법공을 깨쳤으면 그걸로 끝인가? 그걸로 끝이라면 의사가 된 거로 끝났다 하면 별 의미가 없다. 의사가 돼갖고 저기 시골에 가서 농사일을 하고 앉았다. 농사 된 의미가 없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도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부처님 양옆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이후에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반야의 지혜를 얻었다는 이야기다. 그 반야의 지혜로 이 차별지에서 슬기롭게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본분사를 잘 실행해 나가야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들로면은 아들로서의 역할, 선생님과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면은 유튜브를 봐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 강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본분사가 아닐까 싶어요. 뭐 거기를 자기의 반야의 지혜로 슬기롭게 잘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 오늘의 종룡록 56측의 주인공은 동산양계가 주인공입니다. 동산양계는 자신의 그 제자인 조산가 해서 그 조동종을 만드는 하나의 그 선종에서 5개의 종파가 있는데 그 중의 한 종파를 이룰 만큼 양산동계는 뛰어난 훌륭한 현명한 뭐 어떤 극찬을 갖다 붙여도 부족할 만한 그런 큰 선사였습니다. 그 동산 위에 스승이 우남 위에 약산 위에 석도 위에 그 누굽니까? 정원행사 위에 그 우리가 흥능이 잘 아는 해능 되겠죠. 그래서 이 동산하고 이제
아니 뭐 밀고사? 밀선사인데 밀선사를 뭐라고 자기 더 높은 존칭을 붙여갖고 뭐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 밀선사하고 이 동계양사선사가 길을 가는데 이제 냇가를 건너는데 그 밀선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다리에 물이 젖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니까 다리에 물이 젖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리에 물이 젖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니까 동산양계선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리에 물이 젖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물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어가 달라져 버리죠. 주어가 다리를 물에 젖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하는 주어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나 다리가 물에 젖지 않도록 그럼 다리가가 되니까 다리가 주인공이 되겠죠. 오늘 그거는 이제 종룡록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고 오늘 그 종룡록 56측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동산양계랑 이 밀거사랑 밀거사가 밀선사 무슨 그랬는데 두 분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하얀 토끼가 싹 지나갔어요. 싹 지나가니까 빠르군. 그러니까 밀선사가 아이고 빠르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토끼가 빠르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유심으로 볼 때 토끼가 빠른 것이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급하네.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선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밀상이 한마디 했죠. 마치 일반 백성이 느닷없이 재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빠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니까 이 동산 선사께서는 이런 아닙니다. 하니까 그럼 자네가 한번 이야기해보게 이래 됐겠죠. 그러니까 마치 몇 대의 가문의 재상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평민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하루아침에 평민이 재상이 되었다. 그 고사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다리를 지나가면서 다음에 내가 이 다리를 지날 때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이 다리를 건널 것이다 하고 거기다 비문에 적어놨는 말이에요. 그게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갖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재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동산양계의 그 빠름은 그렇게 한 집안의 그 재상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돼갖고 막 평민이 되어버렸다. 뭐 근기가 나든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도 동산양계는 그 밀선사가 그렇게 말한 것은 에이 틀렸어요. 자기 말이 맞다 이렇게. 카우보이께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당나귀가 물을 보고 있다 하니까 자 너의 말은 80%는 맞는 이야기지만은 100은 이야기가 아니야. 100을 이야기하지 못했네. 하니까 그러면 하상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물이 당나귀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분별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더 자세히 찾아보면은 그 찾고자 하는 그 속에 자기가 불현듯 썩 드러나요. 그 깨달음이란 건 뭡니까? 견성, 견자, 볼견자의 성품 순사, 자신의 성품을 본다 아닙니까? 견성이란 게. 성품, 깨달음이란 게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것이라면은, 나귀가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나귀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그 말을 슥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에 자신의 참나가 훅
아하하. 자, 아, 이게 내구나. 아, 이거네. 아, 그하고 보니까 절대 이 깨달음에 대해서 한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진짜 한상을 갖지 말고. 깨달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갖고 뭐 못도 빼고 목도 받고 뭐 이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망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깨달음이라. 내가 쓰고 있는 이 물건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만, 아, 이게 망치네. 견성을 하는 그 수준이 딱 요 수준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늘상 쓰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름을 몰랐는데, 아, 드디어 하나 알았네? 알았다, 이거. 그러니까 뭐 내가 쓰고 그냥 있는 그 단지 알았다는 것은 내 이름 하나 알았다. 그럼 내 성품이 뭐냐? 내 성품을 늘상 쓰고 있었다, 이거. 늘상 쓰고 있던 그것이 이게 뭐고 했는데, 아, 이게 내 성품이네. 내 성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뭐 크게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망치라는 이름을 하나 알았는데 내가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내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내 성품을 그 성품이라 하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겠죠. 그것을 뭐 한 물건인지 뭔지 몰라도 그것을 아, 이게 성품이구나. 단지 알았어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뭐 깨달으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전생이 보이고 뭐 천국이 보이고 뭐 네 마음을 내가 훤하게 알게 될 수 있다. 이런 한상 속에서는 절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자기 깨달음이란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건이 뭔지 몰랐는데 아, 이거 망치라고 부르는구나. 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하고 이게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성품이라고 부르는구나. 그걸 아는 정도가 깨침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 대한 한상을 부리고 깨달음이란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아, 나도 알았어. 이러자는 겁니다. 너무 높은 수준의 뭐 육신통이니 뭐 오한이니 깨치고 나마 육신통이니 오한이 생긴다고 하는 스님들 막 그렇게 사요. 그거 다 뻥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의 뭐 좋은 쪽으로 봐주면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방편의 설법에 불과하다. 뭐 그런 어떤 호기심을 얹어줌으로써 깨치도록 하는 어떤 방편에 불과할 뿐이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가. 지도 깨치지도 못하면서 깨친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깨쳐놓고 다른 사람들을 깨치도록 하나의 방편 설법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이 깨침이라는 것은 그런 오한과 육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이것이 뭐다 하는 거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에 불과. 알았다 해서 그래 뭐 내가 달리 뭐 변화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알았다는 것이 아는 것을 끝나니 그게 바로 공입니다. 공의 자리를 알았다. 그럼 공에서 끝나면 되겠느냐? 가짜 공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 가짜 공은 무기공입니다. 무기공. 아이고 뭐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뭐 다 이게 그거 저게 그거지 뭐 똑같아. 이런 공은 공이 아니고 이게 바로 무기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꽉 차 있다 또는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어 갖고 거기에는 뭐든지 수용될 수 있다. 꽉 차 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지 잡아낼 수 있다. 이게 공의 개념이죠. 그럼 뭐 불공은 그런 공 속에서 완야의 지혜로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깨치는 것, 그것이 불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